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성령 감림절로 16째 주일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만 따르고자 하오니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 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지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오무일 진은숙 선교사님의 태권도 사역과 성경 공부, 굿프렌드 교회 사역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현지에 충만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진행되는 종교인 찬양 집회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독교 문화와 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대의 문화에 흘러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건강한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합치하여 백성들에게 가장 유익한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들이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환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을 잘 버티게 하시고 계절이 변하여 선선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신묘한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자연의 변화를 통해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복잡한 생각들을 뒤로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세어보며 감사로 드리는 제사,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세상의 많은 걱정 가운데 매몰되어 살기에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삶과는 상관없는 분인 것처럼 혼자서 문제를 떠안고 끙끙대고 살아갑니다. 세상과 똑같이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며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지며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진리가 존중받고 불의와 부정은 드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그 역사상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는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타락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화가 변하여 욕이 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옷만 찢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기만 하는 자가 회개 아니라 회개를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진노 중에라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풍성한 가을 거지로 우리의 쓸 것을 넉넉히 채워주신 추석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 온 가족이 모일 때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지난 극한의 어려웠던 시절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사랑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의 유산을 배우며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환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명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이지만 질병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한숨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명절 외롭게 지내야 하는 어르신들, 또한 결손 가족, 다문화 가족, 외국인 체류자 등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비전센터 증축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청년들이 귀한 양육의 공간으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목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역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되 목사님의 삶과 자녀의 새로운 가정 가운데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모든 일이 잘 되는 형통의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돕는 시온 성가대와 헌금, 안내, 주차, 그리고 식당 바나바, 그리고 음향과 영상으로 봉사하는 그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인생, 말씀대로 내 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던 저희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예배 자리에 하나님 와서 하나님 앞 예배드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의지하여 주님 보좌 앞에 나가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과 하나님 예배하며 연락되었던 주의 백성들이 누렸던
회복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이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하나님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있사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도 떠나가게 하시며 주의 성령의 영이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며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의 삶을 사는 동안 어떤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거룩한 하나님 삶의 모습이 이 땅 속에 거룩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것으로 알고 올려드리는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며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그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자녀손들 위에도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기억하고 사는 그 백성들이 시냇가의 신균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하신 주님, 주님이 친히 길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속에 나가야 될 길, 살아야 될 길, 하나님 복된 길을 열어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기억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때에 작은 나라지만 열방을 복되게 하며 복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님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 나라를 맡기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삶의 역사를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대로 믿어보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걸리는 단어가 전도일 겁니다. 올해 초 26기 전도 폭발 교육에 난데없이 저를 훈련자로 부르셨습니다. 너무나 뜻밖이었죠. 10여 년 전에 수료했으니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못해요라고 하지 않고 단번에 수락했습니다. 훈련자로의 부르심과 단번에 순종한 일, 그리고 남편을 대상자로 생각한 일 등등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남편이 그리고 자녀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훈련생을 거쳐 훈련자를 해보시라고 권합니다. 주님이 개입하실 겁니다. 청춘교실 다니시는 할머님들을 모셔놓고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 말씀도 드리고 여러 말씀을 드렸을 때 그 할머니께서 계속 하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에는 아니요라는 대답을 몇 번씩이나 하셨어요. 저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누구를 권면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이런 게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꾸준히 오랜 시간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전도 폭발 교육을 통해서 단계별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그분의 마음을 동화시킬 수 있고 저도 또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전도 폭발 훈련은 굉장히 저희들에게 유익하고 중요한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고 막연하게 느껴졌던 전도가 이 훈련을 통해 두려웠던 마음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순간은 예배를 떠나 있는 아들에게 조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 자녀처럼 주님을 떠나 있는 각 가정의 자녀들이 속히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도 폭발에 모두 참여하셔서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길 권면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 다짐하며 주변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데 용기도 없을 뿐더러 방법도 모르고 해서 전도 폭발 훈련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다짐하며 왕 앞에 나아갔듯이 주님께 매달리며 다 이루어 주신다 기도하며 열심을 품고 전폭에 매달리다 보니 이웃 언니에게 복음 제시를 하며 서로 간증을 나누며 서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런 복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웃 언니는 행복 나눔 축제 때 오셔서 등록을 하셨으며 예배에 잘 참석하고 계시며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전도 폭발 훈련은 효과적인 전도법을 배워 실제적인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훈련받는 성도님들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도 폭발 훈련에 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왔는데 마음이 괜찮으세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인데 남자들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또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서로 좀 축복하시죠.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격려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선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과 격려와 선포가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간구합니다.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교육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만약에 목사님이 많은 훈련 중에 딱 하나만 할 수 있다면 뭘 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면 전 두 말 안 하고 전도 폭발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고요, 사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훈련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또 생활과 삶 가운데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이 전도 폭발 훈련은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게 해주고, 이것이 믿음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줄 뿐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도 그냥 무턱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잘 설명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함께 전할 때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훈련이 있지만 전도법 훈련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같이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 중에 마치지 못한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끝까지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꼭 여러분 참여하셔서 함께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부 오후 예배는 연합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청년과 대학부가 연합 예배 드리고요, 오후 6시에 오늘 저녁 예배는 6시입니다. 6시에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전교인 찬양 집회입니다. 이 찬양이 참 중요한데요, 저희 이렇게 찬양 속에,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내 속에 없어야 될 것이 많이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가 있든지, 아니면 갑갑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든지, 우라통이 있든지, 그런 우울한 마음이 있든지, 이게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어요. 이걸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약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상담을 통해서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찬양할 때 이것이 하나씩 올라와요. 밖으로 튀어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참 요즘 갑갑하다, 내 인생이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저녁에 와서 찬양으로 열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풀어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6시입니다. 저녁 6시에 꼭 오셔서 하시고, 이 오시는 찬양팀이 시선이라는 그 복음성가, 여러분 금방 아실 거예요. 그 작사 작곡한 김명서 목사님 인도하는 팀인데요, 가장 젊은이들과 청년들에게 굉장히 함께 찬양하기에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팀입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찬양할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괜찮고요, 우리 어린아이도 괜찮을 거예요. 또 여러분이 평소에 은혜롭게 부르고 싶었던 찬양을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저녁 6시에 여러분 꼭 교회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는 아멘하고 대답을 많이 했거든요. 3부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남의 아멘을 듣지만 말고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우리 10월 동안 큐티진이 발행되었습니다. 이 큐티진은 여러분이 말씀과 이렇게 동행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요. 큐티가 뭐냐 할 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기 도와주는 귀중한 말씀 묵상하는 법입니다. 기초반이 있고요, 중급반이 있습니다. 기초반은 큐티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요, 또 이 교재를 만들 때 중급반은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적용에 중점을 맞추고 만든 교재가 이 중급반입니다. 그래서 초급반을 끝내신 분은 중급반도 하시고, 또 이 큐티진 이게 동안지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시면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편에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동안지를 많이 활용해 주셔서 말씀으로 또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 행복 모임이 이번 주 1주차 모이는데, 행복 모임 뭐냐면 전에는 한 명이 전도를 했는데 이제는 팀을 이루어서 한 명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한 명을 초청해서, 그룹에서 초청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면서 복음으로 하나씩 대화를 하면서 한 10주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신앙생활에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해주는 그 과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임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모임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모임입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일인데, 오늘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이번 주간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하시고 각 마을별로 이 행복 모임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석인데요. 추석 명절 연휴로 인해서 교회 식당이 운영되지 않는 것 여러분 참석하시고요. 추석 때 여러분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가정 예배 드실 수 있도록 여기에 그 가정 예배 순서지가 뒤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추석 때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향에 가신 분들은 고향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평소에 모아놓았던 헌금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향 교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불가피하게 드리기 어려운 분들은 여러분이 꼭 이 예배 순서지 가지고 추석 때 예배를 좀 드리실 수 있고요. 주일은 가능하면 아니라 빠지지 않으시고 예배를 꼭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싸울 때가 언젠가 가족끼리 통계 나왔는데, 첫 번째가 명절이에요. 명절 기간 동안에 서로 묵혔던 감정이 터져요. 서로 우리 마음을 서로 나누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또 섭섭했던 마음들 나누는 걸 하다 보니까 싸움이 많고, 장례식 때 또 많이 싸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시기죠. 위험한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화목해 하는 직책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가정 모임할 때 서로 화목하게 하고 사랑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준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준비 많이 하시고 함께 하시고, 세상에 귀신을 섬기는 사람도 정성을 모아서 빠지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주일 빠져가면서 예배 빠져가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여러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가족이 화목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가 10월 13일부터 있습니다. 주제가 원래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기다림, 그 거룩한 지루함, 그렇게 정했어요. 괜찮죠? 지루하긴 기다리는 게 지루하잖아요. 저 광고가 언제 끝날까? 오늘 설교는 언제 끝날까? 여러분 늘 기다리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또 태중에 넣은 아이가 10개월이 지나야 나오잖아요. 기다리는 게 인생인데 기다림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기다려야 지혜롭게 기다릴 것인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담이 돼서 제목을 이렇게 바꾸었어요. 이 기다림, 그 거룩한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한 해의 마무리를
감사의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보게 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새해를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것, 그 기간이 이번 특세의 기간입니다. 시간을 일주일이니까 여러분 시간 정하셔서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우리 어린이가 있습니다. 서일의 어린이, 2025년 1월 24일생입니다. 우리 여자아이인데 서태원 성도님, 이면희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딸입니다. 우리 교회 귀한 공동체로 우리 일회를 우리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축복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회를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한 하나님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모님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일회의 삶이 참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서 이 강대상에 올라왔지만 이제는 자기 발로 자기의 힘으로 일평생 걸어가며 주님의 제단 앞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이 혼란한 시대에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오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요함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지혜와 총명도, 하나님 관계의 축복도 주셔서 좋은 친구들 하나님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선후배와 좋은 선생님들과 그리고 좋은 배우자와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 자녀의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모님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이 가정에 있게 하시고, 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축복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가정이 이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분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 교회 귀한 공동체 한 식구가 되어사오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의 열매를 기다리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태의 열매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실 뿐 아니라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사오니 아버지,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후손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산부 찬양대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면서 우리 이 세상과 인간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네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인간의 범죄와 타락,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묵상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사건보다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잘 아신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족장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후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음 이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고, 그것이 신약 시대에 오면 교회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결국은 오늘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나의 구원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단순히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신앙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듣고 또 살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셨습니까?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까지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성립된다 그랬죠.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되고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믿음이 형성이 됩니다.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대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행적을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 삶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서 2부 예배는 하다가 반을 잘라서 그냥 거기서 중단했는데 아무튼 다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견고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여러분이 견고한 믿음 갖고 싶잖아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을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고 의지하리라, 그 찬양처럼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가? 예배를 통해서 세워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며 이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서 바로 우리의 믿음의 원형이죠. 아키타이브라 그러죠. 그 원형을 잘 찾아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부르심 혹은 소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심, 소명하면 사명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믿음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되고 있죠.
여기서 주어가 여호와께서라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말에, 모든 말에, 또 우리의 생각에 주어는 납니다.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믿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께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호칭이 나오는데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많이 씁니다. 엘로힘은 주로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도 되지만 구원자,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강조할 때 이 여호와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대개 그 말의 내용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에게 얼만큼 유익이 될까, 얼만큼 손해가 될까 하는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기꾼이나 보이스피싱에 속는 거예요. 이 사기꾼이나 보이스피싱의 말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을 믿게 만들죠. 굉장하죠. 그런데 그 말의 내용에 혹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대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킬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의 거짓말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곤경과 어려움을 겪게 되죠. 말의 내용보다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별하지 않으면 거짓을 진짜로 믿게 되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와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언약을 맺을 만한, 찾아올 만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사람인가? 본문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보니까 자기 형제 하란이 일찍 죽은 상실의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 또 상실의 아픔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는 사람. 근데 이 문제를 꼭 이 말씀에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요즘은 자식 없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죠. 또 일부러 자녀 없이 사는 가정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4,000년 전에 이 중동 지방에서는 자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래가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문화였어요. 여러분, 미래가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리고 또 이사야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을 혈혈단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 보면 혼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외롭다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이었다. 의지할 것도 없는 사람이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심판으로 가는 그런 이 인간의 대표적인 표상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그는 실패자요, 미래가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를 리더로 삼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모세와 비교할 때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하는 저 백성들이 40년 동안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그냥 걸어온 이 광야를 걸어왔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워야 됩니다.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싸워야 되는데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일 앞에 눌려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장막 안에 숨어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말씀하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고 장막을 차고 나와서 아무 약속도 없고 보증도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만, 말씀만 믿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마다 승리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해서 왔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이 좀 더 깊어지면,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게 되면, 내가 내 의지와 결단으로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학자들은 얘기할 때 불가지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불가지론이란 뭐냐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접촉점이 없다는 거예요. 근사하게는 가도 접촉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득도해서 신의 경지에, 신을 만나는 경지에 이른다고 하는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철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거는 불가능하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이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준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을 어떤 일로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과 모습은 다양합니다.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희망이 없었는데, 아픔이 없고 절망이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일 발리에서 온 신디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재혼하셔서 그는 그냥 버려진 존재처럼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삶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목적도 방향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삶이었다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간 청년들, 그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보라고, 예수 믿어보라는 그 말을 듣고 우연히 디딘 작은 그 한 걸음의 발걸음이 자기의 삶을 그렇게 바꿔놓을 줄 몰랐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죠. 그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얼만큼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 하는 걸 알게 되고 세례를 받고 힌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가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버려진 것 같은 자기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신디 자매의 외로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여러분, 나는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삶의 의미도 못 느낀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분이 누군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분은 누군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부터 이 믿음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말씀에 순종할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떠나라, 그리고 가라.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떠나라 한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떠나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하고 옛날하고는 달라서, 옛날에는 아주 시족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친척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족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본토를 떠나라 하는 것은 내가 익숙하고 편안하고 내 삶이 있도록 만들어준 모든 기반이 있는 바로 그 고향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익숙함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 친척. 그러니까 이 시족 사회니까 이 가족들이 모여서 다른 집단과 싸울 때 방어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바로 그런 어떤 것이 친척의 역할이에요. 아비 집은 뭘까요? 공급해주는 분이에요. 공급해주는 분. 여러분,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공급을 받지 않고는 자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아이뿐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공급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공급의 근원, 나로 하여금 오늘 또 살아가게 만드는 그 이유가 되는 그 공급의 근원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에 있었을 때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는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으로 가기 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서 정착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거기서 한 5년 정도 머물렀다고 얘기하는데, 뭐 학자에 따라서는 연도가 다 다릅니다. 왜 그가 떠나지 못하고 이 떠난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었는가, 그곳에 머물렀는지 뭐 짐작해 보면 하란은 환경적으로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고대 문명이 발달한 곳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그 유역안의 삼각지예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근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곳인데 이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요즘처럼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고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죠. 여러분, 풍요롭고 편안하고 환경도 좋은 곳 떠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길은 편한 길이지만 하란에서부터 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무려 700km나 됩니다. 700km라면 우리가 에스라서 배울 때에 그 사람들이 1400km의 길을 4개월 만에 왔다고 하면 한 2개월은 걸어가야 되는 길이 그 길이에요. 근데 길이 험해요. 근데 그 아버지 데라가 205세 돌아가셨으니까 연세 많으신 그 어른을 모시고 험한 길을 간다는 것이 그 결정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고대 사람들의 이 세계관 속에 뭐가 있냐면, 강이나 바다를 건너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강이나 바다를 건너면 거기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뜻 그 강이나 바다를 건너지 못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가 열린다, 아무런 보장된 것도 없다, 여러분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속에 바로 이 아브라함이 여기를 떠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강 저편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뿐더러
철저하게 여기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있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선택하고 노력한 것도 결과가 나타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기준으로 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강저편 가난으로 가는 길은 내 계획이 전혀 통하지 않아요. 내 뜻도 통하지 않아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두려운 길이에요. 불안한 길이에요. 보장이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에 옮길 때에는 보장된 게 있어야 움직여요. 그 보장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7가지 복을 준다고 말씀하거든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인데, 이 약속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자녀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다 그랬잖아요. 자녀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복을 줄 테니까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주는 땅도 아니고 미래형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증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가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사면서 목사님, 로또 복권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이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본문의 근거가 오늘 이 본문 창세기 12장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걸 근거로 삼아서 얘기를 해요. 하여튼 롯도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와일레크라는 표현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의문이나 의심을 갖지 않고 거리낌 없이 단호하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보여줄 땅이라고만 말씀하시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계산이나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떠날 수 있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떠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갈 때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것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유일하게 보고 갈 것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광야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게다가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거주 이전에 자유도 없어요. 자기들이 원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막에 구름이 뜨면 가고, 내가 가야 되고 싶은데 성막에 구름이 머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죠, 완전히. 그 다음에 매일 얻어먹어야 돼요. 40년간 하나님께 얻어먹었어요. 매일. 그것도 한꺼번에 좀 주면 저장했다가 하면 좋은데 매일매일 얻어먹겠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이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한 가지 레슨, 한 가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요거 한 가지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간을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했다면 말씀을 따라 간다는 것, 이건 사실 힘든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믿음에서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자기 용기를 내고 뭐 자기의 가능성 계산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재밌는 비교가 나와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 말씀 믿고 따라갔는데 롯도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보이는 삼촌 이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갔어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간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야 될 때 롯이 선택한 것은 그가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가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갔는데 거기서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를 남았던 이 아브라함, 하나님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창대하게 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00km나 되는 길을 험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제도 걸었어요. 오늘도 걸었어요. 가다가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걷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침묵하라 그랬잖아요. 왜 침묵하라 했을까? 사람들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왜 돌고 있지? 우리가 돌았나?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해서 하루하루 걸어서 몇 개월이 걸린지 알 수 없지만 그 길을 간 거예요. 약속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쯤 와 계세요? 갈대아 우르는 일단 떠났을 것 같고요. 하란에 머물러 있진 않을까요? 적절하게 내가 조종할 수 있고 내가 계획할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바로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열심히 돈도 모으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내가 보장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 그 정도 하면서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하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하란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공급해주는 그곳에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내던지듯이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고달프고 지친 인생길이지만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도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복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자, 세 번째, 언제 믿음은 견고해지는가? 예배를 통해서 견고해집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알지도 보지도 못한 길을 700km나 걸어갔어요. 매일매일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자기 삶의 원칙을 세우고 결단하고 가야 갈 수 있는 그 길이었어요. 알 수 없는 미래를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움과 시련을 이기며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5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마침내라는 단어 속에는 수많은 사연이 담겨 있죠. 6절에 보니까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순종했어요. 참 고달픈 길을 걸어가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갔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했는데 쫙 열리면서 그 땅의 푸른 초장에 자기들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 땅은 큰 부족을 이루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저 사람들도 두렵기도 하고 얼마나 실망되고 낙심되었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가나안 사람이 영원히 살 것 같아 보이지만은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샀죠.
이 세겜이라는 뜻은요, 어깨라는 뜻입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힘쓰는 사람을 어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어깨다.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댈 어깨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래 상수리 나무는 가나안 땅의 랜드마크처럼 대표적인 중심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뭘까요?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에겐 여전히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는 지금 자녀도 없는데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정말 엉뚱한 약속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한 두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약속하신 땅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비옥한 땅을 자기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하심에 대한 감사가 여기 담겨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믿으면서 여전히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 여기 담겨 있지 않아요?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가 이것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 고백이 예배 속에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힘으로 잘 살아오셨어요? 전 젊을 땐 잘 몰랐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진 것이 내가 내 인생 살아온 게 아니구나 하는 고백을 자주 드려요. 내 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그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마다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난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데, 나는 참 하나님 앞에 별것 아닌데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오셨군요. 위기와 어려움도 많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중단할 수도 많았는데 하나님께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 고백이 뭐로 이어져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여전히 믿습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 언약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언약이 예배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물론 억지로 끌려와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기둥 뒤에 숨어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마음이, 예배 드리는 마음이 임할 거예요. 바로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또 우리로 하여금 조금 낙심케 하는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세겜에도 정착하지 못했어요. 거기서 또 쫓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다른 족속들이 돌아오면 자기 양들이 먹을 음식을 다 먹기 때문에 쫓아내는 거예요. 힘이 강하면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어요. 유목민이라면 풀이 있는 평지에 머무는 것이 당연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견제로 인해서 산에 장막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장막의 위치입니다. 그곳의 서쪽은 베델이고, 이 베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동쪽은 아이 성이에요. 아이, 폐허, 무너진 곳,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사이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세상의 허무함 사이에서 바로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뭘까요?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있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 됐어요. 이 에노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구약엔 사람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연약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허무한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느냐? 인생을 살면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구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렀다는 뜻은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집과 폐허 가운데서 인생의 허무함과 연약함 가운데서 단을 쌓고, 내가 이 인생, 허무한 인생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좀 한 번쯤은 이 아브라함을 참 시원하게 해서 맞았어. 하나님이 옳았어. 정말 푸른 초장이야. 쫓겨왔다고 별 것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진짜 알짜야. 뭐 이런 어떤 반전의 어떤 역사를 이루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뒤에도 보면 남방으로 계속 옮겨갔다 그랬어요. 옮겨가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계산하는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를 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믿음이 체질화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어머니에게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한 가지 모습이 있다면 어머니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혼자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들 살리겠다고 시작된 믿음의 여정에서 어머니는 예배에 집중하시면서 이 예배마다 대나무의 마디처럼 믿음을 견고하게 세웠을 뿐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계셨어요. 이 어머니의 기도 노트는 대학 노트 크기로 제가 받은 것만 한 20여 권 됩니다. 그런데 이사 오면서 많이 잊어버렸고요. 그것 때문에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사 오실 때.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한 것은 그 대상에게 다 노트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예배에 매달릴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할 때 외로웠어요. 아무도 예수 믿지 않은 집안에서 그렇게 기도. 제 후에 형이 죽고 저도 같은 병으로 죽어갈 때 어머님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게 있다는 경우,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우리 아들 살려주면 내가 믿겠다고. 저희 외가는 앞에 가면 절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절만 먹은 기억도 나요. 근데 저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하는 걸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속에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외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예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어머니의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었다. 전 참 제가 놀랍게 생겼는데 어머니 그 기도를 하셨거든요. 나는 요양병원에 안 간다. 그리고 나는 자는 잠길에 하나님께 간다. 그 기도대로 가셨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해에 저 생일 잔치를 차려주셨어요. 89세 된 어른인데 어머니 그냥 나가서 식사해 그랬더니 아니다, 금년에는 너 생일 좀 챙겨주고 싶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8월 10일 날이 저희 집사람 생일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8월 12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내가 며느리 생일도 챙겨주고 싶다. 그 집사람 생일도 챙겨줬어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날 찍은 사진이 제 책상 위에 있는데 그 사진이 뭐냐면 오신 손님 대접한다고 과일 깎고 있는 그 사진이 마지막에 그분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걸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신세진 사람에게 필요한 선물을 사서 다 나눠주고 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할 일을 거의 다 한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못했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생각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분은 제 어머니라는 표현보다도 이분은 신앙에 견고함이 있었던 분이구나. 흔들리지 않는 것. 저 목회할 때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볼 때 목사가 저 맨날 웃고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설교하니까 행복하구나 생각하는데 목회라는 것 자체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아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인가 저희 어머니 찾아가서 그랬어요. 어머니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만둬야 될 것 때문에 한 번도 어머니 그래 하신 적 없어요. 그래 힘들겠다. 근데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다. 기다려보자. 계속 그 얘기만 들었어요. 조금만 기다려봐라. 하나님 하신 계획이 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신앙 고백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받을 후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뭘 해야 될까요?
예배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도록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예배를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작정 예배를, 저희 가정은 작정 예배 저희 집 사람이 열심히 드려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도 그랬고 또 지금도 계속 작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도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척박한 세상길이에요. 힘들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어려워요. 마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척박한 땅 동일하게 걷고 또 걷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아멘 같이 해볼까요? 아멘. 예, 이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예. 지난 주일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힌두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매들이 신앙 고백적으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가사를 좀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천지를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저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이 찬송을 마음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붙들어 주신 그 사랑,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의 시대처럼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계산과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우리의 얄팍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자주 위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주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줌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9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동행하여 주심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후손들 위에, 관련된 사람들과 관련된 일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